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이제 7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 안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와 그 믿음의 분투, 선한 싸움의 증언의 말씀 안에 서서 영광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는 정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가기 위한 간단한 소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의혹과 두려움 때문에 그릇된 적용들과 마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하고 오늘 준비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런지 어떻게 펼쳐질런지에 대한 그 장면, 그 환상을 심어 주어서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거나 또 그런데 빠져들어서 많은 이단들 그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괄적으로 전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명제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요한은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핍박받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그 절반이 그 밑바탕 안에 구약의 인용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언어와 역사와 선지자들의 환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조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죠. 미래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자들의 소망에 대한 얘기지 어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쟁이 일어나는지, 휴거가 일어나는지 그런 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내 어린 양 예수의 분명한 승리 비전이 언제 있다고요? 지금 여기 로마의 옥중에서, 유배지에서 순교자들의 피 흘린 그 믿음의 현실 안에서 우리는 이걸 보는 거고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음 안에 엎드러져서 기도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비전이고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단락을 7가지의 단락으로 읽으시면 단락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본문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예수 옵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하나의 전망, 또 두 번째 전망, 세 번째 전망, 이런 식으로 전개가 열려진다는 것과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립, 영적인 전쟁, 그래서 사탄과 용과 짐승, 이 바벨론은 지금 로마 세계를 상징하고 있죠. 세상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 예수로 그리고 충성된 증인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거룩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휴거와 대환란에 대한 공포 조심하시고요. 상징 언어와 재림에 대해서 언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건 3차 대전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전체 메시지에 대한 어린 양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어떤 환란이 일어날는지는 우리가 별로 개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 양 예수 부활의 주께서 우리 신자들을,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이게 개요인데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줄여서 여기 지금 우리가 서두를 읽고 있습니다. 결말하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앙 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용, 짐승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있는 거죠.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주위에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스도의 이제 오늘을 공부하시면 이 의란 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을 때 이게 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논쟁이지만 잘 들으시면 그 개념을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계시이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메시지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란 말을 이렇게 풀어 이해하면 이게 예수님에게서 요한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온 계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만나는 계시고요. 이 계시의 선언은 복됨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복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는 자들 복수라 그랬습니다. 예배 형태입니다. 고대는 문명의 세대였고요. 한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또는 말씀을 암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습니다. 그 예배자의 복이고요. 이 복되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14절. 재앙은 이곳에 갑절이나 많습니다. 14개의 재앙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수직적인 시간, 기회란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시간의 기회가 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인지 아닌지,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인지, 뒤집어 쓰고 엎드려 울 것인지 그 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증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7영으로 계신 성령의 활동의 모습을 이사야 스가랴에 나타난 7영의 개념이 그곳에 있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난 첫 열매시고 그 부활의 주께서 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영광의 주로서 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배경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여기 있고요. 보고 듣는 계시의 근원으로서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유배당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계심을 확인해 주는 그 영광의 계시가 거기 있습니다. 그 영광의 계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송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출애굽기 19장의 메시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고 듣는 계시의 영광의 역사가 여기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통하여 이 말씀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계시는 이게 헬라어의 알파고요. 이게 오메가입니다. 대문자 소문자고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전능한 주께서 지금 여기 나를 사랑하사 유배지의 자리, 핍박받는 자리, 순교자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이 힘, 압제, 그 욕망의 지배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과 싸워야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 안에 부르짖게 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있지만 홀로 싸울 때도 너무 많습니다. 홀로 싸우셔야 됩니다. 마주 서서. 그래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요. 물리지도 말고 물지도 말아야 됩니다. 정결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정결하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실체적인 진실과 증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실체의 하나님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죄에서부터 해방, 자유,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주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역사 안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말씀의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